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12지파에는 야곱이 친히 낳은 아들이 아닌 이름이 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한 지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같은 지위를 가져서 두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지고 둘이 들어가니까 13이 되어야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가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을 분깃, 목 또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12지파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빠진 배경을 보면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일과 또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일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을 분배받는, 자기의 몫을 받지 못하고 땅의 기업이 없는 자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형제 가운데 분깃과 기업이 없지만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들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구별된 자들이 땅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자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또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정황들이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풀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책임지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자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아합은 그 이전에 어느 왕보다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쫓아가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극악한 왕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면 가뭄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대단히 공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자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어서 알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여인의 말대로 이제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좀 그래도 뭐라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엘리야도 편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의 종을 공개해야 되는 그 사람도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냄을 받은 자도 또 그 보내지는 자리도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과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이는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죠. 물 떠와라. 내 손에 있는 떡 가져와라. 우리가 떡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남아있는 한 웅큼의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는 죽을 겁니다. 그래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음식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릿 시냇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곧장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를 잘 섬겨라. 이러한 계시나 어떤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드러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붙들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 보낸 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이 그 명하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한다 못한다, 여기를 다 떠나서 아무리 그가 궁핍하고 핍절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르밧 땅으로 갔고 그 여인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음식을 만들어다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그 아들과 식구들이 며칠 동안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이 믿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그릿 시냇가라든지 아니면 사르밧 과부에게라든지 조건으로 보면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먹고 보존되었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갔죠. 가장 힘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생명이 보존받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삶을 책임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이 조건과 한계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얼마나 넉넉한가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자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데 이 싸움 해 나가기가 대단히 힘에 겹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보존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척박한 이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식량은 이 만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만나를 볼 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기만 하면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그들의 매일 아침의 삶에 녹아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것이 감사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었다는 것들을 서서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저 매일 내리는 만나가 공급되는 것이 자연적인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이 만나가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려졌던 만나가 시간이 변하면서 만나가 변해서 하찮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면 아무리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의 삶에 채워진다 하여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은혜를 감사의 내용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장차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선적으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은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뭘 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알아서 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봐왔던 일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식을 맺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확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후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약속된 후사를 얻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처지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횃불 언약식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식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징조나 기미나 어떤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죠. 내 믿음을 내게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직 후사도 없고 그리고 이 후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지도 않은 때에 그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을 괴롭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야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냥 믿어, 다 잘 될 거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애굽에 관한 예언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정말 짧지 않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그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처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채워져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고 나서야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갔는가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자리까지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갑니다.
이삭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여서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어서 내 품에 다시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나 어떤 논리로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일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너 뭐해라 너 뭐해라 너 뭐해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앞에 서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믿음만을 드러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서 부름받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땅의 것을 자기의 기업과 힘으로 삼아서 이것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먹이고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석진 자리,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자리에 내몰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보여주셨듯이 그리 시냇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아브라함의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밑바닥의 구덩이에서 거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절망의 밑바닥이고 헤어나올 수 없고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제는 다 틀렸고 끝났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삭이 그 증거였고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볼 때에 절망이 커지고 고난이 커지고 위기가 극심하여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인생이 허무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좌절감을 갖게 하거나 또는 절망으로 채워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이 고난의 때에 세상과 다르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고 있고 세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정리정돈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이었는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버리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는가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점점 잊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내 삶을 지키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는가, 이걸 확인하죠.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자입니다. 어디를 쫓아가야 될지 알겠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된 인생임을 증거하고 증언해내고 세상 앞에 간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